불교는 궁극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행복해지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내가 지금 불행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극복하려고 하지 않겠죠?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병원에 갈 일이 없죠? 사람이 죽을 병이 안 걸렸다고 생각하니까 죽을 병 고치려고 생각 안 씁니다. 사람이 참 이상한 게 다 죽어가면서도 자기는 꼭 안 죽고 영원히 살 것처럼 행세하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막 80, 90 먹은 사람들이 막 주식시장에 앉아서 막 주식이 올라가면 막 뛰고 내려가면 꺼지고 그래요, 같이. 널뛰기를 한다고. 지금 주식 올라가고 내려가면 뭐해, 지금. 지가 그놈 돈 벌어봤자 쓰고 갈지 안 쓰고 갈지도 모르는 돈들. 우리는 막 거기에 빠져 있죠. 그래서 이제 괴로움의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괴로움을 느끼고는 있지만 괴로움의 실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걸 가르쳐줬고 그걸 고성제라고 부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를 이야기할 때 사성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 뭐 불교대학 다니면 12연기 사성제는 기본 메뉴 아니에요? 다 배우죠? 그거 배우면 다 알은 것 같아요. 뭘 알았는데? 저는 50년 이상 불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처음 불교를 접했으니까 올해가 한 50년 된 것 같습니다. 사성제 12연기를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나 생각할 거리가 많고 그 속에서 내가 더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많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법은 심심미묘해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법을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다고 해서 알아들을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인가를 고민했던 법입니다. 이건 거짓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부처님이 하신 말씀들은 허튼 소리가 미사여구가 단 한마디도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그래서 오늘 우리는 괴로움의 자각을 해야 된다. 뭐가 괴로움인지, 왜 괴로운지, 괴로움의 실체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공부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사성제를 보면, 사성제를 설명하는 데 보면, 고성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그 다음에 애별이고, 원증해고, 구부득고, 오음선고가 괴로움이다. 그래가지고, 팔고 이렇게 나오죠. 근본 사고, 거기다가 또 지말 사고를 보태서 팔고, 이걸 또 뭐 몇으로 곱으면 뭐가 되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불교 공부하는데 이것이 숫자 노름하고 있으면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팔고라고 붙여버린 이름 자체가 고성제를 굉장히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니까야에서 보면 부처님이 이제 괴로움을 이야기할 때 태어나는 것도 괴로움이요, 늙고 병들어 죽는 것도 괴로움이다. 뭐 또 원수진자와 만나는 것, 사랑한 것과 헤어지는 것,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괴로움을 한마디로 간략히 이야기하면 오치원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음선고가 팔고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이야기한 것은 이런저런 괴로움들을 열거해 놓는 거야. 그러니까 7가지를 했던 10가지를 했던 10,000가지를 했던 우리 인간사 모든 괴로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치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치원이 괴로움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치원이 뭐가 오치원인데 또 그것이 왜 괴로움인가?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사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오치원이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모든 불경이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반야심경을 한번 봅시다. 반야심경에 보면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계공 도일체고액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그 말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거? 사실은 반야심경은 그 말이 이해됐으면 반야심경은 다 이해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온이 괴롭다. 오온을 통찰해가지고 공으로 통찰하니까 모든 괴로움을 벗어났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오온이 뭔데? 그러니까 또 오온을 또 색은 물질이래요. 물질 이렇게 이제 또 번역을 또 합니다. 물질. 나는 물질이 공하다는 것을 아니까 괴로움이 사라진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셔요? 물질이 공한 줄 알면 그래가지고 요즘 반야심경 해석이라면 물리학이 등장해가지고 봐라 물질을 막 공하다고 하지 않느냐 텅 비어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반야심경 해석이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뭐 물질이 텅 비어서 공한 줄 아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던 괴로움이 싹 녹아서 사라졌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뭔가 불교가 지금 잘못 해석되고 있거나 아니면 불교 자체가 엉터리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오치오는 자아의식입니다. 우리들이 취하고 있는 자아의식이에요. 우리들에게는 나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에 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잖아요. 내가 죽죠?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잖아요. 생로병사를 누가 겪습니까? 왜 생로병사가 괴로움입니까? 내가 태어나니까 괴롭지 생 자체가 뭐 괴로움이겠어요? 태어나는 놈이 있으니까 태어난다는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생로병사는 전부 오치원 때문에 나타나. 내가 있으니까 내가 태어나고 내가 늙고 병들어 죽으니까 괴롭고 내가 좋아하는 놈하고 헤어지니까 괴롭고 내가 싫어하는 놈하고 만나니까 괴롭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얻으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맞죠? 거기서 나라는 놈을 쏙 빼고 나면은 그 자체가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뭐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게 뭐가 괴로워요? 여러분 날마다 사람 만나고 헤어지는데 괴로워요? 아니지. 내가 있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놈이 자꾸 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니까 괴롭지. 싫어하는 놈이 자꾸 내 옆에 오니까 괴롭지. 나라는 놈이 없으면 일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나라는 우리의 삶의 핵심인 난데 우리는 나에 대해서 아직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나를 보신 적이 있는 분. 어떻게 생긴지도 모릅니다. 너 누구냐 그러면 이름 석자 위에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막 내 인생이라고 나라고 막 삽니다. 부처님은 그 나를 분석했죠. 우리가 도대체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 의식 속에서 정말 나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나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나라고 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5가지가 나를 우리가 나라고 부르고 있는 놈이 우리 의식 속에 5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고성제의 깨달음은 오온의 깨달음인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아의식을 분석하면 5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여러분들은 이 신체를 통해서 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이 주먹으로 때리면 왜 나를 때려 그러죠? 오늘 내가 매 맞았다 그러잖아요. 매 맞은 놈이 나야 지금. 그 매 맞은 나는 어떤 놈이에요? 몸이지. 이게 루빠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온 가운데 색은 물질이 아니라 이런 형태적인 것을 지닌 몸을 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몸을 가지고 사는 가운데 또 나라는 의식이 어디서 발동하느냐 하면 오늘 나는 기분이 좋다 이런 말 하죠.
오늘 이 강의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오늘 나 이 교수 강의 들었더니 기분이 매우 좋아. 그때는 또 누가 기분이 좋다고요? 내가. 그때 지금 뭘 보고 지금 나라고 부르죠? 내가 지금 기뻐하는 애가 있어요. 그놈이 나예요, 기뻐하는 놈. 이놈이 지금 몸뚱이가 막 기뻐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속에서 뭔가 기쁜 마음이 일어났어. 이걸 나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걸 이제 관념적인 어떤 개념으로 하면 감정이라고 부르죠. 이게 감정적인 어떤 요소들을 우리는 나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또,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그러면 저 생각하는 놈이 또 나예요. 아까는 느끼는 놈, 감정을 느끼는 놈이 나였는데, 또 내가 나라는 말을 쓸 때 보면 또 뭘 이리저리 생각하고 따지고 하는 걸 나라고 생각한다고? 이게 상이에요. 그러니까 색수상. 어때요? 재밌어요? 다음에 또 오실래요? 그래,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맞아. 이제 다음 주에도 강의에 꼭 와야 되겠어. 나 꼭 갈 거야. 자기 어떤 행동을 자기가 이제 또, 의사결정을 합니다. 내가 뭐 하겠다고 하죠. 뭐 하고 싶다. 의사결정하는 거. 이걸 또 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나라고 부르는 것이 몸뚱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나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세상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식하는 의식을 또 나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오온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색수상행식. 이 5가지를 가지고 자아로서 취하고 있고 끊임없이 그 자아성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 유지, 보존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이 예전의 몸 같지 않으면 걱정이 생기죠? 그렇지 않아요? 이때 이제 취가 작용을 해요. 말하자면 영양소를 보급해 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놈을 유지시키려고 해요. 이게 이제 12연기예요. 12연기에서 취유 그러죠? 이 유가 바로 오치원으로서의 자기 존재입니다. 이 오치원으로서 자기 존재를 우리는 계속해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갈망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여러분들은 갈증을 느낍니다. 왜 갈증을 느끼겠어요? 갈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을 취하게 돼 있어요. 물을 취하면 여러분들의 몸은 정상으로 돌아오죠. 여러분들이 영양소가 떨어지면 그 영양소를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돼. 여러분들이 알아서 먹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몸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필요하면 원하게 돼 있어요. 이게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갈망이 취하게 되면 존속을 가능하게 해줘요. 이렇게 취해서 유지되고 있는 자아로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봐서 그러지 없는 것이 아니야. 있는데도 못 보고 살았어, 지금까지. 잘 살펴보세요. 이제 그런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몸도 계속해서 그런 작용이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기분도 계속해서 영양소를 줘야 유지가 돼. 그러니까 뭘 자꾸 좋은 것을 뭘 보다가 안 보면 보고 싶어. 어떤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습관화된 좋은 어떤 감정들이 있으면 그 감정을 지속시켜 주려면은 계속 그 행위들을 여러분들이 요청하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고 뭘 음악도 감상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클래식 음악 처음부터 잘 들리지 않아요. 자기가 거기다 취미를 붙여놓으면 계속 들어줘야 돼. 더 좋은 걸 막 들어주고 싶죠. 그러니까 막 이제 거기에 미치면 막 오디오에 돈 들어가는 건 막 집값이 들어가도 안 아까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지금 모르고 살지.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색수상 행식 오치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자아라는 망상 덩어리를 품고 살고 있죠.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괴로움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이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때 이제 공이라는 말은 없다는 말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이 공처럼 또 오해되고 있는 개념이 없죠. 또
제대로 이해도 안 되면서 마침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또 많은 사람 앞에서 회자되는 단어도 없습니다. 공.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고 하는 이 망상을 가지고 있다가 살아가다가 그 실체성이 공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모든 괴로움은 사라진다. 이게 불교의 대전제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은 실체입니다. 관자지보살이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반야심경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첫 출발에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심경이 중요한 경전인 거예요. 말하자면 8만 대장경을 다 뒤져봐도 결국 이야기는 뭐냐? 오온이 공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괴로움을 벗어나라는 게 불교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반야심경 서두에서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계공 도일체고액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리자요. 색은 공과 다르지 않다고 관찰해야 한다예요. 이게. 그러면 색은 공과 다르지 않다. 서술체로 나오죠. 사실은 산스크리트 원전에 보면 사실 거기에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관찰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달음을 이제 사리불이 묻는 것이죠. 그 부분이 생략되죠. 사리불이 관자재보살에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게 물으니까 사리불다여 색은 공이라고 관통찰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행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관념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공이라는 사실을 통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몸이 공이라는 것을 통찰하는 수행법 아세요? 모르잖아. 사실은 그걸 모든 수행은 그걸 하라고 지금 해진 수행들이 초기경전에 여실하게 나오고 있는 수행법들인데 그런 것 없이 수행법을 보니까 교리하고 수행하고가 전부 엇박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경은 따로 두고 수행법은 따로 쫓아다녀. 화두를 해야 됩니까? 뭐 가나선을 해야 됩니까? 윗바사나를 해야 됩니까? 뭐 누구 팔을 따라가야 됩니까? 윗바사나도 여러 가지더라고. 뭐 누구 사도야 사야동가 사야동가 뭐 누구 사야도파가 있고 또 누구 사야도파가 있어. 우리 주변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불교가 가게 되면 이게 자기 자신의 의지에서 가는 겁니까? 사야도 따라다니는 겁니까? 부처님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라. 너 자신에게 의지하라. 내 가르침에 의지하라. 저는 그동안 공부하면서 이 말씀보다도 확실한 불교 공부의 길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괴로움을 극복하는 길이 불교는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그걸 극복해 가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목적이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자아라는 망상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라는 망상을 떨치고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통해서 얻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 허망한 자아의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비유를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은 또 모르시는 분이 없는 이야기죠. 안수정등 이야기 아시죠? 코끼리에게 쫓겨서 우물에 빠진 사나이의 이야기. 너무 널리 알려진 이야기고 근데 또 너무 쉬운 이야기라서 그냥 그 정도 알면 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제가 이제 학교에서 불교를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항상 학기 초에 레포트를 냅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어느 날 광야를 여행하던 광야에 늘 돌아다니던 나그네가
미친 코끼리를 만났다. 그래서 도망가다 보니까 마치 메마른 우물이 있었다. 우물 속을 내려가려고 보니까 또 때마침 나무 뿌리가 우물로 뻗어져 있었다. 그래서 그 뿌리를 타고 내려갔는데 밑바닥을 보니까 무서운 용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밑바닥에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이제 도중에 나무 뿌리를 붙잡고 있는데 양옆을 보니까 사방에 4마리의 독사가 혀를 내밀고 위협하고 있었다. 사면 초가지요, 그야말로. 위에는 코끼리가 있고. 근데 보니까 꿀방울이 떨어져 가지고 벌통에서 꿀방울이 떨어가지고 입에 똑똑 떨어졌다. 이 사람은 이제 그게 맛있어 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이제 꿀방울 떨어지는 데만 이제 쫓아다니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무 뿌리는 흰지와 검은지가 갉아먹고 있었다. 그러다 또 바람이 불면 벌들이 날아와서 이 사람을 마구 쏘았다. 이게 우리 현실이다. 이제 이게 다 비유잖아요. 나무 뿌리는 수명이다. 이 수명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닳아지고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끊길 것이다. 흰지와 검은지는 낮과 밤이다. 우리는 하루가 지나면 새 아침이 밝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죠. 사실은 수명이 하루 짧아진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명을 갉아먹고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또 꿀방울은 어디가 있을까? 꿀방울을 따라서 몸을 움직이죠. 밑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죽음도 망각해버립니다. 이제 꿀에 취해 있으면. 사방에는 독사가 있는데 그것도 모릅니다. 숙제는 이제 어떻게 해서 여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생사 문제입니다. 그때 부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우물을 생사에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사의 우물에 빠져 있다. 이 생사 우물에서 벗어나자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 속에 나오는 생사가 생물학적인 생사 같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미친 코끼리한테 쫓겨서 이 세상에 와버렸습니까? 예? 근데 그렇습니다. 아니 이제 벌써 의견이 달라집니다. 한 사람은 실수도 않게 그게 왜 실수야? 행운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 올 수 있었던 것이 부모님 때문에 왔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감사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수로 왔다 그러면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원망의 대상이 돼. 그죠? 이 세상은 그러면 뭐가 진실이에요? 둘 다 진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는 것들이지 그것은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 근데 이제 내가 옳다 네가 옳다면 싸우게 돼. 인생관을 놓고 싸운다니까. 지금 우리는 삶을 잘 보자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의 실수로 인해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벌써 부모님의 실수로 해서 내가 태어날 때 그 나라는 놈이 있으니까 이 내가 부모님의 실수로 왔냐 누구 때문에 왔냐는 문제가 거론되지 않아요. 이 나의 실상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논란이나 문제들은 실상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걸 부처님께서는 무명이라고 한 거예요. 이 무명으로부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 무명을 깨닫는다는 것, 무명을 깨친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분명히 알고 해야 돼요. 부처님은 그걸 알려줬다니까. 근데 우리는 깨달아봐야 안다고 하면서 부처님이 해준 말씀의 의미는 어디로 가버리고 지 혼자 깨달으려고 난리를 치니까 이게 깨달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깨닫는다는 말만
평행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불교 한다는 사람 치고 깨닫지 않겠다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뭐 깨달았다는 사람을 들은 적이 없어. 또 뭐 서로 깨달았다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제대로 보자는 거죠. 이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 속에 답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는 답이 있는 거예요. 그죠? 문제를 풀면 답이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를 잘 풀면 답이 나와요. 내가 이제 묻죠.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뭐 어떤 놈 밑에 가서 용을 죽이고 해야 된다고, 또 어떤 놈은 또 올라가서 코끼리하고 한판 붙어야 된다는 놈도 있고 별 놈들이 다 있어요. 이제 이 그 레포트가. 그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이번 학기에 한번 해결해 보자. 이제 수업이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사실은 불교 문제는 이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